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누구든지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지만 행복한 삶은 저절로 온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행복한 삶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번 시리즈를 통해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습득해야 하는 습관들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시험을 이기기 위해 습득해야 하는 습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어서 죄를 범하면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죄책감에 빠지고 창필당하고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시험을 이기는 습관을 습득해야 합니다. 우리는 시험이 우리에게 올 때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항상 틈을 보고 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저희들을 항상 공격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사탄의 끝없는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한 예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런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죄가 범람하던 도시였습니다. 고린도에 살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문화권에 살면서 많은 시험들을 계속해서 받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 원했지만 과거의 습관과 그 당시의 문화를 버리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새롭게 피조물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옛 습관과 옛 것을 버리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이런 시험을 이기기 위해 무엇을 해야 했습니까? 바울은 아마도 이런 질문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 세상에서 시험을 받으며 사는 우리에게 모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받는 시험을 이기기 위해 습득해야 하는 습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로 저희가 13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혼자만 시험을 받는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나 혼자만 시험을 받는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13절 상반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한국어 성경에는 이 말씀을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직역하면 사람이 공통으로 받는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 감당할이라는 단어를 common, 공통이라고 번역해 놓은 것입니다. 즉 누구나 시험을 다 당하고 또 우리들이 당하는 시험은 다 공통된 것이다, 다 비슷한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흔히 나만 이런 시험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는 시험은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외롭다 하는 그러한 느낌을 받습니다. 나 혼자만 이런 시험을 받는다 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내가 받는 시험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탄이 우리로 이렇게 믿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거짓말에 속지 말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받는 시험은 다 비슷한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시험은 모든 사람들이 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시험을 받았습니다. 아담, 아브라함, 요셉, 삼손, 다윗, 다니엘이 전부 다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어떤 때는 시험을 이겼고 어떤 때는 시험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성경은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받으셨다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우리와 다른 점은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범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진리를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시험을 받는 것은 죄를 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자신이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죄를 범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죄책감에 눌려서 삽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단이 주는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았을 때 우리는 이미 패배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시험을 받는 것은 죄를 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오는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행동으로 옮길 때만 죄를 범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갈림길과 같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죄를 피하는 길로 가든지 아니면 죄를 범하는 길로 가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갈림길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가는 길이 항상 직선이고 하나뿐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가는 길은 항상 일자로 똑바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주 갈림길에 서게 되고 우리는 이런 갈림길에 설 때 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어떤 갈림길은 우리를 죄로 이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이런 갈림길에 섰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더 어렵고 잘 구분할 수 없게 됩니다. 그 이유는 사탄은 우리에게 절대로 쉬운 시험은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는 더 어려운 시험들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시험들을 혼자만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모든 사람들이 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혼자만 이런 시험을 받는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나 혼자만 시험을 받고 나 혼자만 억울하게 어려움을 당한다, 이런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나 혼자만 이런 시험을 받는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또 둘째로 13절 중반절 말씀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미쁘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미쁘심을 믿어야 합니다. 13절 중반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받는 시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유들로 시험이 오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허락하시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이곳에 미쁘다는 단어는 믿을 수 있다, 아니면 신뢰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의 한계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한계, 그 이상의 시험은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이것은 미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하는 시험은 너무나도 어려워서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런 생각은 이 말씀과 상충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한계를 과소평가했을 수 있습니다. 또 자신이 시험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정당화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시험의 한계는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범한다면 우리는 핑계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시험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습니다. 이것은 미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험이 물론 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더 강합니다. 우리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이기지 못할 시험은 우리가 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우리에게 시험이 올 때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와도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께서는 시험이 오는 것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시험을 주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 우리에게는 시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 시험을 보았습니다. 근데 어떤 학생들은 시험 치르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하지만 다른 학생들은 시험을 보는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공부를 열심히 안 했을 때는 시험 치는 것이 두렵고 싫었습니다. 시험 공부를 안 했으니까. 시험 잘못 치렀다가 또 선생님한테 두들겨 맞겠구나. 시험 보는 게 두렵고 싫었습니다. 근데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는 시험 치는 것이 오히려 즐겁고 기대가 됐습니다. 또 오늘 시험 치러갖고 100점 만점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겠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시험을 보도록 하는 것은 학생들의 지식이 얼마나 자랐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시험이 없으면 얼마나 성장했는지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오는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없다면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성장했는지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시험은 우리로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 것을 보여주도록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또 우리에게 시험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유들로 우리에게 시험이 오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시험을 당할 때 그 시험을 이기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으로 이길 수 없는 시험들은 우리에게 절대로 주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믿부신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또 세 번째로 저희가 읽을 말씀 가운데 13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피할 길을 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피할 길을 택해야 합니다. 13절 하반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이 오는 것을 허락하실 때 그 시험의 처음과 끝을 다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피할 길이 무엇인가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언제가 가장 좋은 때인가 그것을 아셔서 그때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환경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점과 또 강점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고 영적 성장을 가져다 줄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피할 길을 찾게 될 것이고 그 길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피할 길은 항상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당하는 시험들을 전부 다 경험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길이 옳은 길이고 어떤 길이 잘못된 길인가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받으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열어주는 길로 가면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 시험을 이기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것은 시험이 올 때 죄보다 예수님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그 죄보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 사랑할 때 우리는 시험을 이기는 습관을 습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사랑으로 가득 채울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 안에 사탄이 주는 그러한 시험이 들어올 틈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
시험을 받아 죄를 범하는 확률이 현저히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고 또 하루 종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은 우리는 세상의 죄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해서 죄를 범하는 길을 선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험을 피하는 가장 좋은 길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빠졌을 때, 우리가 시험에 들어서 죄를 범했을 때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윤리적으로 매우 큰 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뷔페 식당에 가서 필요 이상으로 많이 먹었던 사소한 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때 갈림길에 서 있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피할 길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때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가 주시는 피할 길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길로 가지 말고 내가 주는 피할 길을 택하라고 우리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것을, 그 음성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회했습니다.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실 때 그 길을 따를 것을 잘못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상구 사인을 보여주시면 우리는 그 문을 열고 탈출해야 합니다. 영화관에 불이 났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안이 어두워져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비상구라고 쓰여 있는 문을 향해서 뛰어가서 그 문을 열고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어디로 갈지 모를 때 비상구 사인을 보고 그곳을 향해 달려가서 문을 열고 나오면 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시험이 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상구 사인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다른 생각하지 말고 그곳을 향해 뛰어가서 문을 열고 나와야 합니다. 짐 엘리엇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시험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려고 하지 마세요. 시험이 오는 것을 보면 바로 그곳에서 탈출하세요. 지연하지 말고 그곳에 앉아있지 말고 바로 문을 박차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험이 올 때 하나님이 주시는 비상구로 빠르게 탈출해 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피할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시험을 이기는 습관을 터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끝없는 시험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시험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시험들을 예수님처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시험을 이기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시험에 들어서 죄를 범하면 항상 후회하게 될 것이고 행복해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는 길을 가면 100% 후회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길 원한다면 우리는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혼자만 시험을 받는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받는 시험은 다 비슷한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미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해 주시지 않는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미쁘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피할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 생각대로 내가 무엇을 해서 그 시험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비상구를 보여주시면 글로 그냥 가면 됩니다. 이것이 구약의 요셉이 한 것입니다. 그의 주인의 아내가 자기를 이렇게 끌려고 하니까, 나랑 동침하자 하니까는 어떻게 했습니까? 좀 가만 앉아서 우리 한번 얘기 좀 해봅시다. 글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도망쳐 나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피할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시험을 이기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시험을 이기는 습관을 습득하게 됩니다. 이렇게 시험을 이기는 습관을 배움으로 행복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